오늘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 전염병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2001년 무제역과 가물병의 세계적 확산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전 세계를 전염병의 공포로 몰고 간 그 사스가 또한 창궐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와서는 21세기의 흑사병이라고 될 수 있는 이 조류 독감이 사스를 이어서 계속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또한 지금은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러한 형편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터넷과 또한 핸드폰으로 대표되는 컴퓨터 IT 산업과 또 나노 테크놀로지와 의학이 접목이 된 그 BT 산업이 대표되는 21세기 가문명 시대에 우리가 또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류는 여전히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또한 오히려 가기 어떤 시대보다도 많은 질병과 새로운 그 전염병의 위협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새로운 전염병과 계속하여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염병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며 어떻게 생기는 것이며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인간과 이 전염병과의 그 기나긴 인연은 과연 어디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는 바로 이 전통적인 가족과 이웃의 개념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완전히 파편에 들어가는 정말 단절된 그런 시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황금 만능주의에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무쌍하고 경제 쇠뇌 속에서 성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간과의 그 단절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심각한 그러한 소외, 고독감, 또 뿐만 아니라 극도의 그런 스트레스와 삶의 무가치, 또 영적인 그런 무궁핍함 가운데 우리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각종 이상기후와 재해, 그런 이념과 종교 전쟁, 또 무서운 질병으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 것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당면한 우리들에게 정말 이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오직 한 가지뿐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영혼들의 두려움, 그리고 또한 이 죽음 앞에서 붙들게 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하는 이 복음만이,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복음 전파의 자리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같이 이 교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럼 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은 바로 이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을 듣는 우리 개인은 어떤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섭니다. 바로 우리는 그 안에서 소망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듣는 가정은 다시금 회복됩니다. 복음이 가정을 합평케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누리며 살기에 그 삶이 정말 풍성하고 부유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다남중앙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제대로 우리는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택함받은 성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이유가 바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바로 우리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현대 사람들은 영육간에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 정신분열 질환자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가 여러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수가성교회를 만나 대화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조심스럽게 저희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분들이 가진 그 힘들고 어려움을 많이 듣는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분들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정말 간절하게 치유 기도를 드리는 그 음성을 듣고 안수한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에는 바로 이러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전혀 모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들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분을 사용되어지게 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정말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2021년 10년 초에 여러분들에게 태신자 카드를 작성해서 그걸 제출하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고 그래서 그 태신자들과 좋은 관계를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처음 제시한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뭐지? 라면서 제대로 함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름대로는 정말 꾸준히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족, 식구들과 친구들, 또한 직장 동료들, 또한 이웃들, 또한 이런 그 불신자들을 향하여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그 태신자를 품고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또 한 날이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다시는 굳게 결단하여 우리 다남주안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총동주일이요 또한 새생명 전도축제일로 삼아서 우리가 이 교회여 2020년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또 잘 마감하고 또 추수 결실을 잘 하여 10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우리가 작정하여 특별 새벽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한 번도 빠짐없이 2021년 한 해를 정말 후회 없이 함께 드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기간에 서로가 함께 모든 것을 집중해서 온 힘을 다하여 정말 전심전력하여 후회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우리가 서기 위하여 우선 1:1 맨투맨 집중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자신에게 보내주신 그 영혼을 올 한 해 금년 다 가기 전에 우리가 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우리 그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러려면 우선 우리는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복음 정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실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 구원을 위하여 전심전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분주한 그 날을 우리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한 영혼을 초청한다는 것 정말 결코 쉽지 않은 것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 또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복음 전도는 쉴 수도 없습니다. 멈출 수도 없습니다. 양가 훈련은 잠시 잠깐 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복음 전도는 결코 쉴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그러나 전도는 결코 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강조한 이 바울의 말을 우리가 분명히 새겨듣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영혼의 그 소중과 가치를 잘 발견하시고 우리 남은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이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에게 그 준비된 영혼을 오직 주님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가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약혼녀에게 10개의 드라크마로 만든 그 장식을 주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혼녀는 그것을 잘 간직했다가 결혼식 때에 머리에 장식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식 외에 있는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사랑의 징표로서 모두 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의 그 가치, 그 한 영혼의 그 가치는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받기 너무나도 합당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작은 불꽃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약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 오히려 우리 교회에 아주 큰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크게 사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는 서로서로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도구임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영혼입니다. 한 영혼과 그 그리스도의 구원은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고 또 죽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영혼 구원을 갈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에게 아주 깊은 관심을 가졌던 그 복그레이에 대한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복그레이 박사님은 항상 이 전도에 관심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그는 기도하면서 오늘도 한 영혼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저기 한 젊은이가 엄지손가락을 탁 내밀면서 차를 좀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저기 너희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차를 멈추고 내리면서 올라타라 말고는 어디로 갑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는 시내로 갑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레이 박사는 오늘 어디로 가느냐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죽을 때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그레이 박사는 좀 더 관심을 가지게 한 후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이 문제를 좀 설명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예,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차를 멈추고 신약성경 몇 군데를 찾아서 읽어주고 나서 머릿속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더니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그 젊은이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나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가슴 속에 쑥 집어넣더니 건조 한 대를 딱 뽑아 놓으면서 선생님, 제가 차를 멈출 때에 저를 태워주는 사람을 이 근처로 쏴 죽이고 차를 빼앗고 시체를 다른 주로 가서 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며 이 권총을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이 버프레이드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장 그 부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영혼을 구원에 대한 그 관심과 이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고 보응하여 주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은 고수익의 투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들이고 또 여러분 시간을 들이고 또 물질을 투자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현실을 맺게 됩니다. 많은 영혼을 출소하는 데는 먼저 우리가 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이 한 영혼 한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복음에 투자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면 이 특별 기도 시간에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이 이미 알려준 그 영혼을 위하여 집중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 바로 투자의 원리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온전히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4절에 일어난 그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미암아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창고가 다 벗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간수가 깨어 일어나 보니까 모든 옥문들이 열려있고 제수이 도망친 줄 그래서 생각하여 칼을 다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말합니다. 내 몸을 사가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갔어.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나가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이렇게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주의 말씀은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할지로 말미암아 이 간수와 그 온 집안이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는 참 구원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그 가정 가운데 여러분 친구와 지인 여러분 삶의 현장에 불같이 번성하여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이 이 영혼을 찾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또 말씀 보면 8절에 어떤 여자가 12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낸가니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느니냐. 아멘. 자, 지금 이 어떤 여자가 이 10드라크마를 지니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습니다. 정말 소중하게 지니고 있던 그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그 여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고 안타깝겠습니까? 바로 이 한 드라크마를 위해서
밤새 이 등불을 켜면서 온 집안을 쓸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샅샅이 다 뒤졌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도 등불을 들고서 그랬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여기서 등불을 켜서 집을 쓸었습니까? 지금 이 어둠 속에 이 드라크마가 있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드라크마가 지금 이 제약의 그 먼지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이 죄와 어둠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에덴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부인도 정치가도 기업가도 모든 사람들 다 자기 자신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여러분 이 자리를 보면 많이 비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와 다리가 정말 아파서 도저히 나오기 힘든 그런 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달을 다하여 자신의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있음을 저는 큰 감사와 믿어봤습니다. 정말 든든합니다. 큰 능력이 없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예배 자리 그 지키는 것이 더욱더 소중한 분인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할 분입니다. 대교민은 전유정 씨가 하지 말라는 건 다 재미있다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가지 말라면 더 나가고 싶고, 먹지 말라면 더 맛있는 것 같고, 하지 말라는 건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재미있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의미있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설사 조금은 정말 재미없다 할지라도 자기가 지킬 그 자리에 꼭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자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그저 곧 불행의 서막을 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잃어버린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앙이 난무하고 먼지가 풀풀 나는 그곳이 더 행복한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한 줄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들 볼 때 안타깝고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드라크마는 비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찾는 그 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정말 기억해 주고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게 된 우리는 항상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과연 어떤 지금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한 명을 찾기에 정말 힘써야 한다는 그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등불을 켜야 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이 구석구석을 우리의 관심과 사랑으로 다 훑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나온 대로 부지런히 이 능력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지금 전도하지 못할 때가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혹시 나의 신앙의 바탕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사랑과 그 충성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전도의 자리에서 우리 분명히 온전히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21년 뉴욕 할렘과 싱싱 교도소에 루이스 로에스라는 사람이 소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캐더린 로에스인데 그녀는 제수자들의 그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 캐더린은 제수자 중 한 명의 장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이 캐더린은 점자 책을 읽는 법을 가르쳐주고 점자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또한 얼마 후 이 캐더린은 이 제수자 중에 기머거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수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경을 알려주었습니다. 점차 이래서 이 모든 많은 제수자들은 그를 하나님께서 이 싱싱 교도소에 보낸 사랑의 천사라고 불릴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937년 이 캐더린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이 사실이 교도 전체가 알려지자 그날 하루 종일 이 악명 높은 싱싱 교도소는 눈물 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장례식이 치러질 때에 교도소 정문에는 이 제소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임시 교도소장은 그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을 보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도소문을 열박점 열면서 여러분 장례식장에 참석해도 좋소. 그러나 오늘 밤 안으로는 다 돌아오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때 두목 정도 되는 그 사람이 그 제수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절대 탈옥하지 마십시다. 그러면 그건 인간도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또 다른 제수자가 이 교도소 다 따라서 말합니다. 만약 오늘 탈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로 인간도 아닙니다. 그날만은 제사들이 모두 다 참된 인간이 되었고 천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수가 정원을 할 때 한 사람도 이탈자 없었습니다. 그리 이 악명 높은 싱싱 교도소는 가장 모범적인 교도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증인의 삶을 살았던 이 한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루이스 로에스라는 교도소 소장의 그 부인이 사랑의 청소라고 불리는 그 믿음을 사는 그 증인 역할을 했을 때에 그것을 보고 이 제사 모두가 다 참된 인간이 되었고 또한 천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하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를 중간은 증인이 되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그 처소에서 이 영혼을 사랑할 그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 영혼을 온전히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로만 절하지 마십시오. 생각으로만 절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영혼을 찾아서 나서야 될 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말과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보다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 구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시는 이 전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찌 이것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영혼 구원은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9절 10절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저런 그 말을 찾아 내오는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주인은 한 주라 그 말을 찾아서 너무나 기뻐서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을 구하는 것보다 더 기쁨을 주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기뻐해야 할 그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상 최고의 기쁨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지상 최고의 기쁨을 이미 맛본 자들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이 천국의 기쁨을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나누고 주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정신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영혼구원은 아주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곳, 넘치는 곳에 우리가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심 기도가 있는 곳에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내어 우리는 이 시간과 물질과 모든 헌신의 투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과 친척, 친구, 동료에게 전도할 때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그걸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 행함이 올바르지 못한데 어떻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전도하려면 먼저 우리는 물리적인 그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그 물질적인 투자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희생적인 그 수고도 따라야 합니다. 찾아가는 수고와 만나고 될 그 배려가 필요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모디는 한 영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참석하기만 하면 새 양복을 한 벌 사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한 영을 위하여 무엇인가 투자할 줄 아는 그러한 무디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무디처럼 이 한 영을 위하여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영혼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잃어버린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투자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무엇인가 투자하려고 애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물질도 주시고 우리가 능력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사랑도 붙여주시니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으려고 투자 없이 어떻게 열매를 거두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두는 성급하게 열매를 기대하기보다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잃어버린 영을 위하여 힘을 뿌리며 투자한 그 가정을 아주 소중히 여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시간을 들여 관계를 맺읍시다. 시간을 들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초청하십시다. 희생 없이 우리가 헌신도 없이 영혼 구원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에게 보내주신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 정말 이 2021년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전심전력하여 온전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몇몇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전도할 생각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기적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그러면서 예수를 사랑한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기적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한 분도 속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에 대한 체련 감성을 기울여 사는 정말 정상적인 그 성도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사업, 선교사업, 저희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이 국가는 정말 번영되고 복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직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성도와 교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전도 사명이나 선교 사명이란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전심 전력을 다할 때 우리 개인과 가족은 물론이요 이 교회와 이 국가는 정말로 번영되고 복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단합 중앙교회를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지역에 예수의 복음과 그 복음의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저 주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만사 오케이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권을 가지고 이익을 얻고자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영혼 구원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그 효과, 그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 인생 전부를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과 핍박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투자할 그 생각과 그런 투자할 행동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결코 쉴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영혼은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인 이 지상 명령 따르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